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주 동안 열방치유 세상변화 시리즈 말씀을 함께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세상변화의 능력,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주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열방치유의 영역 중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 후반부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변화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온 교회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물으며 비전위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논의하는 비전위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시리즈가 끝난다고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속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숨 짓죠.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내 옆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 주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가득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온 생물과 인류를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결단하게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기한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이제 딱 시간을 정하셨는데 얼마 동안 시간을 정하셨다고요? 120년. 120년만 인간의 날이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네,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면 그 홍수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목하여서 살펴보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 어떤 존재가 없을까 하고 주목하여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예,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기로 하신 그 무서운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이어가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선을 통하여서 이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어가시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이에요. 아버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기억하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뭐로 유명하죠? 네,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외우기도 쉬워요. 969.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뭐로 유명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문은 진짜 대단한 가문이죠. 믿음의 명문가였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 살았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그 가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드셀라? 그 의미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그러냐면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300년이 언제냐면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에녹도 하나님과 그렇게 많이 동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딱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이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셔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우셨던 거죠. 여러분, 홍수가 난 시점을 자세히 계산해 보면요, 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요, 언제 죽냐면 홍수 5년 전에 죽어요. 홍수 5년 전에. 그리고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오래 살아요. 언제 죽냐? 홍수가 나던 해. 홍수 직전에 죽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녹과 무드셀라는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고 그 사람이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노아는 완전한 자, 의인이었는데 노아의 가족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네. 노아가 결혼해서 자신의 자녀들, 며느리들 그 8명 말고 노아의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척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었죠. 자손들도 많은 집안이었어요. 대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었는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신 그러한 믿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대의 죄가 관영해서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던 그 순간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지속적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더 기뻐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네.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약속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증거가 오늘 뭐로 나와요? 네?
배에서 내려서 보여주신 증거가 뭐였어요? 무지개죠, 무지개. 여러분도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지난번에 전교인 야유회 갔다 올 때 그때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어서 어느 분이 버스 창밖을 막 보라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니까 모든 분들이 우와 하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무지개를 보면 감탄하는지 아세요? 그 노아가 보았던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약속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요, 그것이 아름답게 우리의 심성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감탄하고 그리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친히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그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잠깐 한번 반짝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한번 하고 그 시효가 끝나버리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이 약속이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심판을 당하는 중에 구원을 혼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확실히 이루어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비 온다 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코웃음 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똑똑히 새긴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내가 영영이 대대로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이 약속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기게 됐어요. 이것이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구원을 얻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가족, 친지들이 저기서 아우성치며 다 죽었잖아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심판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노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노아가 아마 물만 쳐다봐도 경계하지 않았을까?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를 펼치시고 아름다운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두려움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12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그 사실이 쉽게 믿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비가 조금 많이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온 땅에 물이 가득해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의 크기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배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아가 원래 배를 만들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이 배를 지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게 얼마나 걸렸냐? 하나님이 인간의 기한을 120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길이거든요.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 달라서 대략 45cm 정도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40에서 150m, 그리고 폭이 15m, 폭이 25m, 높이가 15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배였어요. 근데 이 배를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8명이서 이 배를 만들어야 했어요. 나무로. 변변한 도구도 없는데 이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설계를 해주셔서 그 설계도까지 주셨지만 그 배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노아였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도 요거보다 좀 작게 만들면 안 되나요? 그냥 우리 가족 8명인데 8명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우리 8명 구원해 주시면 족하잖아요. 우리 8명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가득 차게 하실 거니까 그동안 먹고 살 식량 정도 실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과 협상을 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 실어 넣으라는 거예요. 네, 땅 위에 하늘에 생물을 정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해서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그렇게 거대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만들게 하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커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면 그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칭찬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마 심한 말들을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 온갖 모멸과 원망을 들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 노아를 보면서 믿음이란 단순한 이해,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돌이킴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이어가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끄시는 삶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노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배를 짓는 동안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 노아의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노아가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노아는 자신의 인생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에녹과 무드셀라를 쳐다보면서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노아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너는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증거로 믿을 때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 하반절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9장 창세기 9장 6절 하반절. 이는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살인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인간의 존엄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한심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바라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네, 존귀한 눈으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어떻게 하였음이니라? 붙였음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기분 나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옆 사람이 자꾸 무시하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자꾸 무시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권위와 권세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근데 그 권위와 권세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책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제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짐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언약을 맺으니까요, 그 언약 속에서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냐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벗어나면 우린 어떤 존재가 돼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나가야 되겠어요? 들어와야죠. 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노아는 믿었죠.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무지개를 펼쳐 보이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심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음에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왜?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고요. 심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분명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방주가 뭐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구원의 방주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만약 노아였으면 하나님 우리 8명만 태우는 그 배로 족하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길을 걸어요. 하나님은 온 생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크고 견고한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주님 그냥 우리 요 정도 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우리가 이 배를 더욱더 크고 더 견고하게 짓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학자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본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중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배에 태워야 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정말 많아요. 그러면 배를 크게 지어야 할까요? 적당히 지어야 할까요? 크게 지어야죠, 크게. 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대충 떠 있다가 가라앉을 배로 지어야 할까요?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로 지어야 할까요?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로 지어야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배를 지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노아와 우리의 차이점. 노아는 그 배를 홀로 만들었죠.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배에 구멍이 나고 물이 새면 그 배는 곧 침몰하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 재료인데 연약하고 아픈 형제가 있어요. 고통하고 눈물 짓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매, 그 형제를 잡아서 일으켜줘야 돼요. 위로하고 세워서 똑똑한 재료, 건강한 재료, 튼튼한 재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아주 특별한 재주, 물질이 많은 분, 권력이 많은 분, 그런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요,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방주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거센 홍수와 바람과 폭풍이 몰아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설계대로 그 선장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한 우리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고 물 셀 틈 없는 아름다운 방주로 지속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배를 지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넉넉히 구원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